40대 중반의 톨스토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어떤 회심을 한 내용이 그의 책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참회록에서 이 내용을 읽었을 텐데, 참회록을 읽었으니까 그때는 이 러시아어에서 우리나라로 번역하는 게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책이 지금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참회록에 나와 있다라고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무서운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막 열심히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을 간 거죠. 근데 도망갈 곳이 보니까 그 물이 없는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밑에 보니까 이번에는 아주 큰 뱀이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우물의 돌틈에 자라고 있는 작은 나무 하나 이렇게 붙잡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흰 쥐하고 검은 쥐하고 교대로 나와가지고 그 나무를, 자기가 붙잡고 있던 나무를 갉아먹고 있더래요. 이제 그 사람은 곧 죽는 거죠. 그런데 이제 떨어지는 것은, 밑으로 떨어져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 나뭇잎 끝에 보니까 이렇게 뭔가 물방 같게 맺혀 있는 거예요. 혀를 대보니까 너무 달아요. 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지금 곧 죽을 것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열심히 꿀을 핥아먹고 있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 나그네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을 해요. 자신의 운명을 알아요. 흰 쥐와 검은 쥐는 교대로 나오는 이 흰 쥐와 검은 쥐는 매일같이 흘러가는 밤과 낮을 의미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나무가 부러지고 떨어져서 뱀에게 물려 죽을 겁니다. 그래도 톨스토이는 마치 요즘 우리말로 꿀 빤다고 하죠. 꿀을 빨듯이 작가로서의 인기와 뭐 찬사를 다 받으면서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시간 속에서 언젠가 맞이할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인생의 절망을 깨닫고 톨스토이는 회심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그렇게 꿀을 빨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집, 좋은 차, 뭐 명성, 안정된 시스템, 우리 같은 경우는 위대한 조국, 뭐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 생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금 달콤한 인생을 살아가느라 알면서도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결국 죽어간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잃고 죽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시간 지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살리기를 원하세요. 내 아버지 뜻은 바로 이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가요. 왜요? 지금 매달려 있는데 곧 죽을 건데 지금 당장 떨어지고 있는 꿀이 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단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지금 단 것 먹고 있으니까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 단 것이 오히려 내 삶에 더 유익이 된다라고도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래봐야 다 어차피 시한부라는 거죠. 성경의 진리는 누가 죽어있다라고 말합니까? 코에 호흡이 붙어있다고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것이다.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의 의미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의 의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죽었느냐? 코에 호흡이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우리는 사망을 다시 정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위치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지금까지 사사를 여러 번 보았죠. 근데 사사와 사사 사이에는 항상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사사가 끝날 때쯤에 이 사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다들 그 나라가 하나님 자석이고 평안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사 드보라와 다음에 볼 사사는 기드온인데 기드온 사이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구원자 사사가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왜 고통당하느냐? 사는 법.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셔서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사사가 등장해야 될 필요성입니다. 항상 똑같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는 뜻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법칙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안고 계세요. 날개로 덮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어. 난 다른 것 의지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날개가 이렇게 치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수없이 공격해 들어오던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막아져 있었는데 그 손을 떼는 순간 수많은 적들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놔두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2절에서 6절에서 보여주는 2절에서 6절까지에서 내용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어떤 생활합니까? 미디안은 유목민족인데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미디안이 공격해 오면 쳐들어오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농사 짓다가 미디안이 왔다 저기 미디안 보인다 그럼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굴과 웅덩이와 산성으로. 불안해 더 살겠습니까? 3절에 보면 파송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만한데 그 옆에 그 한 엄청나게 큰 나라들이 다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가 갈릴리 주변 거기 그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지대거든요. 먹을 걸 남겨두지 않았어요. 4절에 보면 아예 이번에는 진을 치고 온 거예요. 아 여기 살기 좋네. 미디안이 여기 살기 좋네. 그러면 진을 치고 거기에 토지 소산들을 다 먹어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걸 남겨두지도 않고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미디안 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다 와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다 먹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인해 궁핍함이 너무 심했습니다. 심한지라 너무 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요? 7절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은 너희가 왜 고통당하는지 아느냐, 왜 너희 삶의 문제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줄 아느냐, 왜 이렇게 힘들 줄 아느냐 좀 알아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있는 그 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먼저 8절에 10절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던 그 역사를 이스라엘이 잊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광야라고 하는 땅이 매우 척박하고 메마르고 어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발을도 부르짖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들 앞에 거대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진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어려운 시기를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하면 훨씬 더 저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선교 초기에 글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저분했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필요한 건 비누라고.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지저분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전 세계 코리아라고 하는 곳을 알지 못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와보지도 않았는데 드라마와 노래를 통해서 배웠다고 하면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온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지금의 세대가, 이 젊은 세대가 자기들 어려운 거 모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악이 반복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땅의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하는 말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절 중간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땅이 가나안 7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신들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살자고 이 농경사회에 들어갔으니까 자기들 살자고 필요했던 신들이라는 거예요. 농경의 신, 비를 내리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가 신으로 모든 걸 해석했으니까 자기들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들, 그걸 신으로 섬기고 두려워한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점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할 거예요. 네. 우리 시대는 우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이거 없으면 정말 인생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 삶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신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갑니까? 돈일 거예요. 두렵죠. 가난하게 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운 것이 이 시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 달콤한 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나의 신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외모고, 어떤 사람은 그게 삶의 질이고, 난 절대 그거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신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도 이 시대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직접적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행해왔던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도 함께 섬긴 거예요.
많은 신들을 두려워하며 그 신들을 섬기는 와중에 여호와 하나님 도 섬기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 도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 다 신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겁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론에 말씀드린 우화에 따르면 이 땅에 꿀 잃어버릴까 봐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야 그 꿀을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신을 섬기게 하는 것들이라고. 이 모든 현상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라. 그걸 우리 회개라고 하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문제만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죄가 뭡니까?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뭐 누구 욕하고 뭐 훔치고 이런 것들이 죄, 이건 죄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 맞아요. 그래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혹은 많은 신들 섬기면서 하나님 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아니면 반면에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떠한 것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죄의 가장 기본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근에 로마서 보면서 같은 표현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더라고요. 죄가 또 self honored,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과 동일한 겁니다.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 문제에 괴로워서 힘들어서 부르짖는데 그것은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 삶에 필요한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구나 이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내가 다가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돌이킴이 없으면 그건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우상을 제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평화가 계속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다시 톨스토이의 우화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자의 위험을 없애주셔서 자기 나가서 여전히 또 새로운 꿀을 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후회를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 시작합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후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에서 이 후회와 회개의 관계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그런데 이게 때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에 넘기신 것과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 회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회개,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는 반복됩니다. 같은 일을 당하겠지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단지 지금의 문제만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시 꿀 빨러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라라는 거죠. 모든 근심거리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근심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심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에, 사탄과 부딪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고생이 있어요. 그것도 근심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인생 자체가 근심의 연속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심거리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봅니다. 근데 최근에는 볼만한 드라마가 없더라고요. 하나가 끝났어요. 낭만 닥터라고. 정말 저 그거 쓴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해요. 근데 저는 이제 드라마를 잘 못 봐요. 이게 보면, 제가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영어 공부하려고 보거든요. 요즘은 드라마를 보면 밑에 영어 자막이 나와요. 그 넷플릭스에 보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영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나쁜 엄마. 근데 제가 그걸 아직 5분을 못 넘어갔습니다. 5분을 지금 한 2주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영어 공부하려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 대사 외우느라고 첫 5분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처음에 돼지 보여주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돼지가 막 꿀꿀거리면서 가요. 그러면서 돼지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돼지가 더럽거나 뭐 난폭한 짐승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이 작은 우리에 이렇게 가둬놓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난폭해지고 공격적이 된 거다. 뭐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굉장히 돼지가 이렇게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돼지의 진짜 비극이, 돼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평생 땅만 보고 살아간대요.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뭐냐면 돼지가 위에서 떨어지면 하늘을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가 떨어짐의 의미를 아주 짧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영어 공부했으니까 영어로 하면 falling down is the only way for a pig to see another world. A world you've never seen before. For pigs and humans. 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게 떨어지면 지금까지 돼지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떨어지면, 가장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돼요. 이게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인 거죠. 우리는 어떤 세계를 보게 될까요? 떨어지면. 너무나 어려우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그제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런 커다란, 정말 지금보다 너무나 지금까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누구를 발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항상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세상을, 아주 꿀 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단맛에 취해서 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세상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죽을 운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사실은 그런 어려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면 그 고난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꿀을 빨면서 여기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고난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톨스토이의 글을 인용한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인간의 문제는 이해했어요. 낮과 밤이 오면서 결국은 떨어져 죽을 거다. 그런데 그 다음까지는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인생의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선지자.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냥 시간 지나면서 나무 끊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구원자가.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신이 무엇입니까? 돈이고 안락함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달콤한 것들이 많아서, 내 삶이 평안하니까, 좋은 직장 가지고 있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있으니까, 내 가정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그런 것들 내가 떨어져 죽는 것에 잠깐 잊을 수는 있는 거겠지만 그건 내 본질을, 삶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헛된 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발 진짜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가 계속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사사기는 계속 그 패턴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렇게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아유 너네들 열심히 무슨 일 생기면 또 부르짖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사사를 보내십니다. 점점 더 위대한 사사가 나타나요. 지난주에 봤던 드보라는 흠이 없는 사사였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기드온은 이제 나중에 왕에 비견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보고 왕 돼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기드온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사가 앞으로 한 그 8명인가요? 이렇게 계속 나올 텐데, 그 사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그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구원은 처음부터 인간의 요청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인간의 공로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모를 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이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보라는 거죠.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될 거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때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앞에는 뭐가 없냐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부족함을 알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계속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사사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삶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이 은혜를 알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오늘도 내 힘을 의지하면 내가 오늘은 잘 사는 것 같겠지만 내일은 또다시 힘들어질 거요. 매번 잘하지 못하는 내 모습으로 해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럼 사탄은 또 정죄할 거예요. 거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얼마나 잘한다고 막 욕하고 그래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고 안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내 구원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 땅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아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신들을 두려워하느라 낙심하고 위축되고 또 두려워하고 헛된 것에,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는 것에 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가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제대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헛된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고민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